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생명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는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에스더의 삶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부림절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2500년 동안 지금도요, 부림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제2의 유월절이라고 해서 부림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은 최대 축제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기원전 500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당시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던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몰살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몰살될 위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극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 놀라운 극적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은 누구나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해방을 시켜줍니다. 너희가 원하면 너희는 이제 자유의 몸이니 너희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그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땅에서 이미 70년 동안 세 세대에 거쳐서 그들이 그 땅에서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중국의 조선족들이 자유롭게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미 오랜 세월 그 땅에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정리하고 돌아오지 못했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대다수는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들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바로 이 두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페르시아 국무총리 그 하만의 계략의 그 위험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될 그 에스더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에스더서에는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질 않아요. 어떤 환상이나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에스더의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언뜻 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환상과 계시와 막 천지가 진동하고 요동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막 눈에 보이는 표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삶을, 유다 족속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배후에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자기의 위대함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180일 다 지나고 마지막 날에 이게 술에 흥건히 취하고 흥에 겨웠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를 많은 사람들 앞에 불러드립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 왕비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좀 이렇게 자랑하려고 술김에, 그러나 이 왕비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거절합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만 분노해서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게 이제 에스더서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에 보면 한 3년쯤 시간이 흐릅니다. 왕후 없이 공석으로 남겨진 채 3년이 흐르자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더 이상 왕후의 자리를 비워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십시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상궁,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상궁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시집가지 않은 모든 처녀들을 전부 수상궁, 청와대로 다 불러들인 거예요. 나이를 정해줬겠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다 들어와야 된다. 왕이 명령을 하니까 한 사람도 예외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이 안에 에스더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2장에 보면 에스더는 부모가 없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어요. 그래서 그의 사촌 오빠였던 나이 많은 모르드게가 그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입양해서 친딸처럼 그를 양육하고 보살핍니다. 이제 왕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게 된 에스더에게 당부를 한 가지 모르드게가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는 들어가서는 누구에게도 네가 유다 족속이라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그 신분을 철저하게 감춰야 된다. 그리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왕궁에
머물게 되면서 왕으로서 이제 후보생이 돼서 왕후가 될 준비를 하게 돼요. 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될 확률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생들 중에는 뭐 명문가 기라성 같은 재력가, 재벌, 뭐 귀족들, 뭐 정치인들, 수많은 경쟁자들의 딸과 손녀딸들이 그냥 줄을 섰기 때문에 이 백도 없고 천의 고아의 뭐 명문가도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냥 포로 출신의, 그래도 입양돼서 겨우 자라난 에스더가 뭐 어떤 자격도 조건도 왕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던 거예요. 물론 2장에 보면 에스더가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뭐 에스더뿐만이었겠습니까? 다른 후보생들도 뭐 쟁쟁하고 기라성 같은 그런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모든 후보생들을 준비시키는 1년 동안 총 감독을 했던 헤게라고 하는 레시가요, 유독 에스더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질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왜 이 헤게 레시가 이 아무것도 없는 에스더에게 마음이 끌렸을까? 이제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도 그 수많은 후보생들은 그냥 왕궁 문턱이 닳도록 그 여인들의 아버지며 어머니며 또 할아버지며 할머니며 삼촌이며 그 오빠며 동생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딸이나 손녀딸이 왕비로 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이 내시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고 내 딸 좀 잘 봐달라, 앞줄에 세워달라, 좋은 줄에 서게 해달라, 왕의 눈에 띄게 해달라, 그리고 각종 뭐 향품이나 비단옷이나 그냥 그 왕후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귀금속이나 그런 것들을 막 왕궁에 들여보내주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에스더는 한 사람도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저 천의 고아구나. 그 마음이 괜히 이 내시가 울컥 동해가지고요, 궁녀 7명을 에스더에게 붙여줍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는데요, 궁녀 7을 붙여서요 후궁이 머무는 처소에 에스더를 거하게 해줘요. 그럼 그 7명의 궁녀가 한 사람은 헤어 담당, 한 사람은 메이크업 담당, 한 사람은 의상 담당, 뭐 경락 마사지 해가면서 막 얼굴 조그맣게 보이려고 막 마사지를 해가면서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별로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 막 달라붙어가지고 피부 마사지를 하고 막 몸매 교정을 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은 교양 교육을 하고 왕후가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1년 동안을요 7명의 궁녀가 달라붙어가지고 후궁의 처소에서, 그리고 에스더가 필요한 모든 향품이며 귀금속이며 물품이며 그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내시가.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갖췄더니 경쟁력이 조금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후보들이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겠습니까? 온갖 귀금속과 화장과 그냥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를 얼마나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후보생들이 많았겠어요. 이건 뭐 미스 코리아, 뭐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건 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천하절세의 미인들이 전부 다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만 눈짓을 하고 막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 아하수르의 마음이 끌리질 않는 거예요. 이제 지쳐갈 쯤 됐는데 아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 에스더가 들어왔는데요, 그냥 성경을 보니까 한눈에요. 에스더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즉시로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가 내시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고 왕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왕비가 된 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를 왕궁 문지기로 불러들입니다. 자기 가까이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그 사촌 오빠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왕궁 문지기로 세운 거예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아주 높은 직책이었어요. 하루는 그 왕궁 문지기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더니 넷이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가 이 아하수로 왕을 죽일 암살 계획을 짜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 모르드게가 우연찮게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득달같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지금 넷이 두 사람이 아하수로 왕을 암살할 음모를 지금 세우고 있다. 너는 빨리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에스더가 달려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왕이 암살 음모에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궁중일기에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제 2장이 끝납니다. 3장에 넘어와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제 문제의 인물인 그 국무총리 하만이 등장합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죠. 국무총리인데요, 그는 왕에게 총애를 입은 자입니다.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든지 이 왕이 하만의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로 왕이 이 하만에게 특권을 주었는데요, 왕만 받을 수 있는 왕궁을 출입할 때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만을 얼마나 총애하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은 아주 허영심이 많고 명예심이 많은 자라 그냥 왕궁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엎드려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모르드게가 왕궁 문지기로 서 있는데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화가 나서 너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감히 내게 엎드려 절하지 않느냐, 엎드려 절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못한다 그러고 빳빳하게 서 있는 겁니다. 주위에 엎드려 절하는 신하들이 막 모르드게를 꾸짖고 하만이 도대체 네가 누군지 아느냐, 왕의 총애를 입은 국무총리인데 엎드려 절하라, 엎드려 절하라, 난 못한다. 그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하만이 이스라엘 족속을 대대로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아말렉 족속 아강 왕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또 히로부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에게 이또 히로부미에게 절하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르드게는 절대 하만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라 나를. 나는 절대로 네 앞에 엎드릴 수가 없대. 그래서 이 하만이 막 분노가 끌어올라서요, 그걸 참지를 못하는, 내가 저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결심을 하고요,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 족속들 전부를 내가 멸절하리라,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 유대 족속들을 전부 진멸을 할까 날짜를 정하는데요, 그 날짜를 정할 때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 앞에서 점을 치듯이 날짜를 받아요. 그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 주사위의 이름이 바로 부르예요. 부르. 그 부르가 히브리 말로 부림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한문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부림절 하니까 절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림도 한문이겠거니 생각하는데 한문이 아니라 그건 페르시아에서 날짜 점을 칠 때, 길이를 점칠 때, 우리도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뭐 결혼 날짜 길일이 언제냐, 이사 날짜가 언제냐, 손 없는 날 뭐 그런 걸 보잖아요. 그것처럼 날짜를 받을 때 쓰는 게 바로 그 부림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부림을 던진 거예요. 자기 우상 앞에서. 날짜 언제가 길일이냐, 언제 이 유대 족속들을 멸절해야 나한테 해가 돌아오지 않고 저것들을 깨끗하게 내가 처단할 수 있느냐, 그렇게 던진 게 부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날짜가 12월 13일이었어요.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11개월 뒤에
그 날짜가 딱 점괘에 나온 거예요. 불임에. 그래서 이제 이날은 내가 이놈들을 전부 다 멸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날짜를 받아들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을 설득해요. 이 유대 족속들은 특별한 족속입니다. 우리 신을 숭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는 민족인데,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이 있어서 그 법을 지키고 우리나라 국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놈이 나한테 왕이 명령하신 대로 엎드려 절하지 않고, 이 족속들은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반기를 들고 왕에게 큰 소란을 끼칠 것입니다. 진작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간청을 올려요. 왕은 하만 마이라면 콩으로 매조를 쓴다고 해도 다 가서 전부 다 진멸하는, 왕이 반지로 도장을 찍어줘요. 그 127개의 성읍의 조서를 내립니다. 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12월 13일 날 누구라도 유다 족속들은 전부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과 가산을 전부 다 빼앗을 수 있다. 왕의 이름으로 이 방을 붙인 거예요. 4장에 넘어오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이 왕의 조서가 붙었으니까 유다 족속들이 그걸 보고요,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전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부짖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11개월 뒤에 자기 민족이 다 몰살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냥 울부짖는데요. 근데 4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부짖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당연히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에스더서에는 일부러 삭제를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일상적인 평범한 삶으로 보여지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막 울부짖어요. 그리고 다급하게 모르드가가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큰일 났다. 유다 족속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조서를 취하시키고 철회하고 이 민족을 네가 살려야 되겠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는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나를 오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 규례를 어기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규례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라도 나가면 그 죽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화가 나서 너 한 목숨 살자고 이 수십만 명의 네 민족, 네 동포 유다 족속이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시국에 네 안위만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 죽을 때 너 혼자 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라고 살아남겠느냐. 그리고 막 강하게, 그리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강하게 꾸짖죠.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뉘우쳐요. 그리고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앞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소서. 내가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 그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왕 앞에 나갔는데요, 그냥 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왕이 30일 만에 만난 에스더를 보고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그 나라를 돌보느라고 경무에 많은 업무에 지쳐있던 왕이 에스더를 부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제 발로 찾아오니 그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웠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왔느냐, 네가 무슨 부탁할 것이 있는가 보다. 뭐든지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왕을 위해 제 처소에 잔치를 마련할 테니 그때 오소서. 그때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래, 알겠다. 그때 가겠다. 그런데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하만을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이 하만이요 막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왕에게 총애를 입어서요 그냥 왕과 같은 대접을 모든 신하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받고 있는데, 그의 왕비마저도 왕을 초대하는 잔치 자리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하만만 초대를 한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왕에게도 인정받고 왕비에게 인정받았으니 나는 이제 온 천하가 다 내 세상이구나. 그리고 그걸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왕비가 나를 초대했다고요. 기고만장한 이 하만이요 자기 집 앞마당에 나무 기둥을 하나 세우는데요 높이가 50규빗입니다. 계산해보면 25m짜리예요. 아파트 8층 높이에 나무를 높이 세워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서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말을 어기면 왕의 총애를 입고 왕비에게 총애를 받는 나를 업신여기면 이 꼴을 당할 것이다, 이 본보기를 삼으려고요. 그래서 원래 모르드게는 12월 13일 날 유다 족속을 죽일 때 같이 죽였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늘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얼굴을 봐야 되니까 그 빳빳하게 자기를 쳐다보고 그냥 노려보면서 구조를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왕의 인정도 받았고 왕비의 총애까지 입었으니까 내가 이번 참에 청을 넣어서 이놈을 당장 죽여야 되겠다. 그 장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왕 앞에 나가요. 허락을 받기 위해서. 다음 날 날이 새는 대로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처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놈이 앞잡입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죽일 생각을 가지고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6장을 보면 1절에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평소 때는 그냥 눕기만 하면 드르렁드렁 코를 골고 자던 아하수에로 왕의 그날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불면증에 막 이리뒤 쫙 저리 쫙 그렇게 하다가, 저도 어젯밤에 밤새도록 뒤척였는데요. 저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요 코를 골고 자는 사람인데요. 어제 밤새도록 뒤척였어요.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좀 공감하려고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잠이 안 와.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내시를 불러다가 너 가서 서고에서 아무 책이나 좀 가져와라. 잠이 안 오니까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 궁중 서고에 가면 왕들의 역대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서예요. 이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일기로, 우리로 따지면 세종실록, 조선실록 뭐 이런 거죠. 아무거나 좀 가져와서 좀 읽어라. 읽다가 잠이 들어야 되겠다. 내시가 가서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들고 와서 아무 데서나 펴서 읽으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 데서나 펴서 읽었는데 우연찮게 7년 전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7년 전의 사건이 뭐냐면 그 빅단과 데레스 넷이 둘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할 그 음모를 꾸민 그 사건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에스더 편을 통해서 왕에게 알려줘서 왕이 그 암살 계획에서 구원을 받은, 생명을 얻은 그 사건이 거기에 내시가 그걸 읽는 겁니다. 아, 내가 7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맞다. 그때 그 일이 있었지. 그리고 내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그 모르드게,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인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주었느냐. 보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겁니다. 왕이시여,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습니다.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아니, 내 생명을 구원한 그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줘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해주다니. 그리고 막 고민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냥 이자까지 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세를 갚을까, 이 은혜를 갚을까, 모르드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상을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왔어요? 하만이 온 겁니다.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다음 날 아침날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만이 허락받으려고 왔다가 왕이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하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어떤 상을 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냥 김치국 한 사발을 그냥 제멋대로 드링킹을 하는 거죠. 혼자. 그냥 이게 나한테 줄 상이구나. 야, 왕이 나 외에 존귀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또 왕이 나한테 무슨 상을 주려고 하느냐. 그냥 김치국도 마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말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그 수상국,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총애하는 사람은 이런 자다. 그걸 자기가 막 꿈꾸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내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게 너니까 네가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수상국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지어다. 그리고 네가 소리 지르면 다니라는 거예요. 새벽에 출발해서 서울 시내 한 바퀴를 밤늦게까지 한 바퀴를 막 속에서 막 이런 것이 침으로 오르는데 왕이 명령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막 이 하만이요, 막 이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막 약이 오르고 화가 나가지고 이거 막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놈을 내가 당장에 잡아 죽여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도끼를 더 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하만과 이제 왕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물어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네가 무슨 얘기든지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놔라. 내가 궁금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작심을 하고요, 그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나이다. 왕이 막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감히 어떤 놈이 왕비를 살해하고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 하는 그런 무례한 놈이 도대체 누구냐. 내게 말하라. 내가 당장 그 놈을 처형하겠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하만이 그 놈입니다. 이 하만이 왕을 속여서 조소를 꾸며가지고 제가 유다 민족입니다. 제 민족이 유다 족속입니다. 근데 그 조소를 꾸며서 전국 각지에 붙여서 나와 내 민족을 12월 13일 날 말살할 계획을 세웠나이다.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아꼈던 총애했던 신하였지만 자기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내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나를 속이고 이 왕비를 폐위시키고 이 왕비의 족속들을 전부 멸살하려고 나를 속여서 그 도장을 받아갔구나. 이놈을 당장 처형시켜라.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내시가 좋은 조언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하만이라는 놈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마당에 25m짜리 나무를 세워놨는데 거기다 매다심이 가한 줄로 알고, 그래가지고 다음 날 그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나무 위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8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12월 13일이 임박해졌습니다. 왕이 한 번 내뱉은 말은 법이에요. 그걸 철회하기 전까지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날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각 성마다 이제 시간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누기 시작하는 거죠.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유다 족속들을 전부 다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전부 다 진멸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우리가 전부 다 몰수해서 내 것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바로 그 11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10개월 남았다. 니들 9개월 남았다. 이제 8개월 남았다. 이제 반년 남았다. 니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니들 재산 전부 다 우리 거고 니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파리 목숨이야. 막 일해가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그랬는지를 몰라요. 그 에스더가 그 날짜가 다가오자 다시 한번 왕 앞에 나가서 눈물로 간청을 해요. 왕이 12월 13일 날 내 민족을 죽이라고 조서를 내렸는데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았나이다. 근데 왕은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잡는 게 왕의 그 체신으로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눈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인의 눈물이 참 힘이 있습니다. 왕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내가 철회하리라. 철회하는 대신 12월 13일이 되면 지금까지 유다 족속을 괴롭게 하고 괴롭혔던 모든 자들을 유다 민족이 일어나서 보복할 수 있도록,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꾸며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 127개 성읍에 거기서 공포를 내버립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야 될 12월 13일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11개월 동안 괴롭혀왔던 그 모든 족속들에게 보복하는 날, 원수를 갚는 날.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축제와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날이 바로 불임절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예요. 그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배후에서 유다 족속을 지키기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스티 왕위가 폐위된 것, 왕후 간택에 에스더가 포함된 것, 많은 경쟁자들 속에 헤게 네시에게 특별한 호감을 에스더가 받게 된 것, 왕이 에스더를 보자 한눈에 반하고 깊이 사랑하게 된 것,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된 것, 세월이 지나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할 때 왕이 불면증에 걸린 것, 그 불면증에 걸린 그날 밤에 왕궁 일기가 우연찮게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그 이야기를 읽은 것,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만이 도착한 것,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를 크게 환대하게 된 것, 결국 바사 제국 2인자 하만의 손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일들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환상이나 계시나 꿈을 꾸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천지가 요동하는 그런 기적이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너무 평범해 보이는, 늘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 같은, 지금 무슨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나 라고 보여지는 이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란 말입니다. 6년 전에 2015년 1월 달에 제가 서울에서 12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당에 왔을 때, 그때 제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암울하고 암담하고 앞이 캄캄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제가 6년 전에 처음 분당에 왔을 때, 그때 제 처제와 형편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암울했습니다. 제가 처음 분당에 이사 왔던 곳이 우리 교회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인 금곡동 청송마을 5단지 공무원 아파트였는데요.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한생명교회 담임 목사가 되리라고는, 그리고 제가 처음 왔던 그 집에서 이 한생명교회가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저는 6년 전에 꿈에도 알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암담했고 모든 것이 두려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그 2015년 1월 달에 분당에 오기 전에 불과 5개월 전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 60명을 데리고 2주 동안 동남아시아 5개국을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5팀으로 구성해서 5나라를 각자 보냈는데요. 제가 시간이 안 되고 일정이 안 돼서 3나라만 제가 점검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간 곳이 일주일 동안 말레이시아, 그리고 3일 동안 태국, 그리고 남은 4일 동안 라오스에 가서 제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라오스가 바로 제 대학원 동기였던 오준문 선교사, 지금 우리 한생명교회가 20년이 넘도록 선교사로 후원하고 있는 그 오준문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서 4일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오준문 선교사, 저와 대학 동기였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함께 졸업했지만 15년이 지나는 동안 3번 만났습니다.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처음 만났던 때는 그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날 때, 그때 만났어요. 기도하고 잘 다녀와라. 그리고 그 이후로 한참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 유학생 시절에 필리핀 청년 20명을 데리고 3주 동안 동남아시아를 땅밟기를 하며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곳이 캄보디아였어요. 그때 오준문 선교사를 그 기숙사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졸업하고 수년이 지나서 처음 만나 하룻밤을 보내며 잠시 잠깐 교제를 나눈, 그 뒤로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선교사로 떠났을 때 그때 청년들을 데리고 4일 동안 그곳을 방문한 것, 그게 15년 동안 3번 오준문 선교사와 만난 거예요. 그 마지막 라오스에서 만남 때문에 오준문 선교사가 제가 분당에서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사임하고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 오준문 선교사가요, 수년 전에 원로 목사님과 홍 목사님이 얼핏 지나가면서 하신 후임자를 찾고 있으니 혹시 오 선교사님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분은 잊고 계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신. 근데 오준문 선교사님은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제게 연락을 하고 내가 존경하는 아버님처럼 따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보겠느냐. 선교사님이 아버님처럼 존경하는 분이라면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난 분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환상이나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천지가 요동하는 무슨 어마어마한 기적이나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의 일상처럼, 그냥 우연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러나 지금 와서 뒤돌아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 그 모든 저의 발걸음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민족처럼 절체절명해 이제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도록, 우리의 슬픔이 기쁨의 춤이 되도록, 우리의 멸망하는 순간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니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니.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은 이거예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